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John.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oors were locked where the disciples were,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When he had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side. The disciples rejoiced when they saw the Lord. Jesus said to them again,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send you.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to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Whose sins you forgive are forgiven them, and whose sins you retain are retained. Thomas, called Didymus, one of the 12, was not with them when Jesus came. So the other disciples said to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the mark of the nail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into the nail marks,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Now, a week later, his disciples were again inside, and Thomas was with them. Jesus came, although the doors were locked, and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Peace be with you.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and see my hands, and bring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And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e." Thomas answered and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Jesus said to him, "Have you come to believe because you have seen m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have believed." Now Jesus did many other signs in the presence of his disciples that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come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through this belief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춘택 야고보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래서 바로 부활절에 스리랑카 가톨릭 교회 성당에서 폭탄 테러가 있어서 300여 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무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또 접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또 우리 가톨릭 정말 전례 중에서 가장 중심인 부활절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고민해 보고 또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톨스토이가 지은 책, 그 소설의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설에 의하면 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김신혜하고 이신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김신혜에 있던 닭이 갑자기 담장을 넘어서 이신혜 집으로 넘어갔대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거기다 알을 턱하니 낳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김신혜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 우리 집에서 기르던 그 닭이 낳은 알이다. 우리 거다. 다시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신혜는 어떻게 했어요? 난 몰라. 본 적도 없어. 무슨 얘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김신혜에 있던 김신혜 그 집에 아이들이 그 이신혜 집 아이들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로 하다가 이제 주먹질을 하게 돼요. 우리 애가 코피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닭 때문에, 알 때문에, 계란 때문에 이 두 집에 이제 싸움이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서 결국은 이 김신혜가 이게 화풀이가 안 되고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신혜에 불을 질러요. 안타깝죠? 그러고 막 환호성을 막 울리는데 잘 됐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시카고가 윈디시티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이 크게 불어옵니다. 그러니 그 이신혜 집에 붙은 그 불씨가 김신혜 집에도 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김신혜, 이신혜 다 함께 폭상 망했다. 예, 그게 바로 이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이 뭐 덤벼들지 말라? 예, 그런 거 아니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잘났다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 근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럼 결국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 그 무엇인가가 있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화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시카고 화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뭡니까? 미국에서 몇 번째 도시예요? 예, 세 번째라고 하는데 전 두 번째인 줄 알았는데 세 번째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제가 이제 시내 다운타운에 가봤더니만 예, 정말 마천루 그래서 그 꼭대기 윌스 빌딩인가요? 예,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보고 또 야경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러한 경제적인 어떤 성장의 배경에는 대참사가 있었다. 화재가 있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다운타운을 또 건설하게 되었다. 그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몽고메리 워즈인가요?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시어저라고 하는 그 유통업 뭐 최근에 뭐 파산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몽고메리라고 하는 청년이 이 시카고에 이제 뭐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넘어와서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이제 한 가지가 떠올랐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가정을 방문해서 물품을 팔았나 봐요. 그쵸? 전 모르게 1800년대 얘기니까 아마 아시는 분이 없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농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가게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비싼 물품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게 바로 우편 제도를 이용해서 물품을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탈로그를 하나 이렇게 종이에 만듭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물품들을. 그래서 시골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 카탈로그를 돌려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주문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편을 통해서 배송하는, 아니면 일정한 지역의 어떤 그 가게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한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물품을 이제 보관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장사도 하기 전에 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이제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음이 재산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과 또 이 사업은 잘 된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 안에서 꿈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소비자들에게 한 장으로 시작한 그 카탈로그가 이제 몇십 페이지가 되는 그러한 책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한 이렇게 접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희망과 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은 그 고통의 상징인 손과 발과 옆구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하나의 고통, 어떤 현실적인 그런 아픔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제자들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요? 문을 꼭꼭 잠가놓고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두려움. 그럼 오늘 제1독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사도들의 모습, 또 제2독서에서 우리가 전해들은 7교회의 이야기, 그거는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리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바로 토마스 사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사도는 어느 사도입니까?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토마스 사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의심이 많습니다. 그럼 의심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신앙인의 태도일까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질책하고자 복음사가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토마스 사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 복음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명화되고 또 논리와 합리적인 과학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가면은 12사도의 성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도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걸 지니고 있어요. 토마스 사도는 어떠한 물품을 손에 쥐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자입니다. 자를 손에 들고 있어요. 그만큼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인물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자 했겠죠. 근데 그러한 토마스 사도의 어떤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토마스 사도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하십니다. 발현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결코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를 욕하거나 질책하거나 또 그러한 토마스 사도의 회의하는,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뭔가 크게 나무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토마스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죽음 이후의 어떤 삶은 어떨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질문들을 해오는, 그래서 뭔가 명확한 것, 이것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 진리인지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속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정말 진리가 뭐고 진실이 뭔지를 규명할 수 있는, 특히 요즘 세계에는 페이크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SNS망을 통해서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정말 불분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토마서도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 특히 요즘은 SNS망을 통해서 좋아요, 그걸 많이 찍어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렇게 12사도들처럼 닫혀져 있는 공간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에코 샹브르라고 하는 에코 챔버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그 사회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에 이런 말을 많이 듣고자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자 하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부활하신 그분을 알아뵀을 때 그 방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소아시아, 인도까지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나섭니다. 이러한 어떤 그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뭔가 진실되고 또 마치 거짓인 양 그러한 것에 현혹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또 하느님 앞에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사 이 미사 중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절대 지존. 그 어떠한 사랑도 우리 마음에서 하느님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김시연이 부릅니다. 빛과 소금.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 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Collection of devotions. Understanding depression. Pastor Steve, why do you know so much about depression? I've been through it, Natalie. I don't get it, Megan said. You're our youth pastor. How could you have been depressed? Pastor Steve smiled as he reached for some onion rings. Depression has nothing to do with being a Christian, Megan. It isn't a spiritual thing. You get the flu, don't you? Does that mean you're not a Christian? No. Then why would depression mean you're not a Christian? Well, I just think if Jesus is really Lord of our lives, we won't get depressed, Megan said. Depression is an illness, Megan. Anyone can experience it, whether she's a Christian or not. The advantage of having Christ in our lives, though, is that he understands depression and wants to help us through it. But I can't figure out why I'm depressed, Pastor Steve. No one in my family has died. I have a good life. My parents love me. I have terrific friends. Natalie, depression isn't always due to outward situations. Sometimes it's because of a chemical imbalance in the brain. Does that mean I'm crazy? She asked. Pastor Steve chuckled. No, Nat. But sometimes the chemicals in our brains can get a little off whack. And when that happens, we can become depressed. So am I gonna feel this desperate for the rest of my life? I don't think so. The good news is that depression is treatable, Pastor Steve explained. I encourage you to talk to your parents first, then see your family doctor and tell him what you're feeling. A doctor can prescribe antidepressants if he feels they're needed, and he can put you in touch with a Christian counselor. You'll be amazed at the difference that will make in how you feel. And God won't be mad at me, Natalie said. No way, Pastor Steve continued. God loves you, Natalie. He wants to help you through this, and he often uses people to do that. Sometimes he even works through medication. You really need to make an appointment with your family physician. I'll do it, Pastor Steve. Anything to quit feeling so desperate and hopeless. You know what? In a way, I'm relieved. I was beginning to think I was loony because I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But now that we've labeled it and I know God is still with me, I feel better.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 및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하상교육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하상교육재단은 시카고 4개의 한인성당 교우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17세 이상이고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교우 및 자녀이며 접수는 6월 6일까지이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tpaulchong
hasangshoplarshi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대건 여름학교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기간은 6월 6일 목요일부터 7월 17일 수요일까지 6주간이며 수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 후에 돌봄 케어 가능하며 대상은 2019년 9월 기준 킨더부터 8학년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장 변율리안나 전화 331-202-3672 또는 이메일 khjy0317@gmail.com입니다. 성김대건 한국학교 기금모금 골프대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2일 주일이며 티오프는 오후 1시이고 장소는 위스퍼크릭 골프코스 12840 델웹 블루바드 헌틀리 일리노이입니다. 문의는 김토마스, 연락처 630-965-8311입니다. 참가 신청 양식은 성김대건 성당 아가페실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하산교육재단과 한국학교 후원 오픈 골프대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9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샷건 방식이며 참석하실 분은 오후 12시 30분까지 장소인 올드 오차드 컨트리클럽 700 웨스트 랜드로드 마운트 프로스펙트 일리노이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예약 및 문의는 847-699-6334로 하시면 됩니다. 하상문화학교 그림 있는 음악회 안내입니다. 하상문화학교 창립 10주년 기념 제6회 그림 있는 음악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시어 좋은 시간 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는 6월 2일 주일 오후 4시부터이며 장소는 성정하상 성당입니다. 순교자 성당 한글학교 기금 마련 골프대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30일 주일 오후 12시부터이며 장소는 샷건 골프클럽 오브 일리노이 1575 에치우드 드라이브 알곤킨 일리노이이며 시상식 및 저녁 식사는 골프클럽 오브 일리노이에서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김라우렌시오 847-208-1926이며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5월 12일 제56차 성소주의를 맞아 하느님의 약속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주제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타성에 젖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고 삶의 의미를 갖다 줄 수 있는 선택들 앞에서 반응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했으며 모든 성소는 그분께서 우리 행복과 우리 이웃의 선익을 위해 마련하신 길로 나서라는 부르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이 부르심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택의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자신을 모두 내맡기고 새로운 도전을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주님을 위해 자기 삶을 바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지 말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면서 두려움은 주님께서 가리키는 높은 봉우리 앞에서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면서 새 생명의 기쁨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을 활기차게 해준다고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성소를 식별하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 일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다며 이러한 까닭에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누구보다 젊은이들에게 경청과 식별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기도, 하느님 말씀 묵상, 성체조배, 영적 동반을 통해 하느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는 청년 사목과 성소 증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우리 삶을 위한 주님 사랑의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처음부터 마련해 두신 길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 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He who keeps the commandment is keeper of himself, but he who despises the word shall die. The man who is kind to the poor lends to Yahweh. He will repay him for what he has done. All the while there is hope, chastise your son, but do not set out to destroy him altogether. A violent man lays himself often to a penalty. Spare him, and you aggravate your own misfortune. Listen to advice, accept correction, to be the wiser in the time to come. Plans multiply in the human heart, but the purpose of Yahweh stands firm. A man's attraction lies in his kindness. Better a poor man than a liar. The fear of Yahweh leads to life. A man has food and shelter, and no evil to fear. Into the dish the idler dips his hand, but bring it back to his mouth he cannot. Strike a monger, and the ignorant will be more wary. Correct a man of discernment, and he will listen to reason. He who dispossesses his father and drives out his mother is a son as shameless as depraved. Give up listening to instruction, my son, and ignoring what knowledge has to say. A witness of bad character holds justice in contempt. The mouth of the wicked gorges on iniquity. The stick was created for mongers, and beating for the backs of fools. 계명을 지키는 이는 제 목숨을 지키지만 제 길을 업신여기는 자는 죽는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드리느니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식을 벌하여라. 그러나 죽일 생각까지는 품지 마라. 화를 잘 내는 자는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해주려 하면 화를 돋을 뿐이다. 충고를 듣고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로워진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신의다. 거짓말쟁이보다는 빈곤한 이가 낫다. 주님을 경외함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어 그는 흡족히 밤을 지내며 환난을 겪지 않는다. 게으른 뱅이는 손을 그릇 속에 넣고서도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 빈정꾼을 때리면 어리숙한 자도 깨닫고 슬기로운 이를 훈계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내쫓는 자는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자식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 헤매려거든 교훈 듣기를 그만두어도 좋다. 쓸모없는 증인은 법을 멸시하고 악인들의 입은 부정을 집어삼킨다. 빈정꾼들에게는 형벌이, 우둔한 자들의 등에는 매가 마련되어 있다. 잠언 19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가톨릭 교리.
우리가 인격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는 인격이라는 말로 모든 사람이 침해받을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 하느님을 대리하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이기에 비할 데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격이 있기에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결정할 자유가 있고 다른 사람과 친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부르는 것은 인간이 항상 하느님과 관련해서 존재하고 오직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모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가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좋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이 시작되고 친구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 전체가 형성됩니다. 인간의 사회적 차원을 위한 근본 원리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보완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실현합니다.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의 결합을 자녀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by Audrey Assad.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rd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사막의 모래바람과 현명한 판단. 지구상에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고 모래만 있는 사막이 대륙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들 사막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남쪽으로 매년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막의 특징은 가도 끝이 없이 모래만 보이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모래는 사람에게 해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의 양이 많아질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그것은 순식간에 지형을 바꾸어 놓습니다. 심할 때는 잠깐 사이에 평지에 1500피트나 되는 모래 언덕을 만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람에 의해서 수시로 사막의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알려주는 특수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막을 여행하다가 모래바람으로 생긴 모래 계곡에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막은 중국에 있는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 이름의 뜻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클라마칸에 있는 모래바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봄철에 4, 5월경에 부는 모래바람은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시민들이 앞을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황사 현상은 한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하와이에서도 황사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에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21장 36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커다란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Whoever does not love a brother whom he has seen cannot love God, whom he has not seen. The first letter of John, chapter 4, verse 20.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시카고 코리안 마더스 카톨릭 처치 4115 노스 캐드베일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이며 전화번호는 773-283-3979입니다.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킴 패리시 1275 노스 얼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이며 전화번호는 630-250-0576입니다. 로미오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부 성당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더 아파슬 패리시 530 글렌 애비뉴 로미오빌 일리노이 60446이며 전화번호는 708-990-3007입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폴 청한상 캐톨릭 미션 675 더시 레인, 레스 플레인, 일리노이 60016이며 전화번호는 847-699-6334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